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장과 신앙, 일, 또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이나 노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이제 교육열이 높은데 대부분 이제 부모님, 지금은 이제 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이런 세대에서는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6.25 동란 이후 또 먹고 살기 힘들었고 또 집안에서도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힘들어서 여자들은 당연히 여상을 가서요, 이 형제들 동생들 또 뭐 이런 사람들 뒷바라지 하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고요. 남자들 중에서도 장남은 장남만 유일하게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자, 이렇게 공부할 기회가 없는데 왜 그렇게 공부, 교육에 뜨거운 열을 더 올릴 수 있는가?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 세대와 같이 그런 노동이나 육체적인 일이나 험한 일을 하지 않고 좀 편하게 또 좋은 직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굉장히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만큼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또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왔고요. 그 결과 우리나라가 정말 이 교육열이 높아서요, 이제는 뭐 대학 나온 사람들이 뭐 한 80%? 7, 80% 되는 것 같아요. 7, 80% 이상 되고요. 문맹률은 거의 없죠. 있는 사람도 교회 다니면은 다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한글도 다 깨닫게 돼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문맹률이 적은 그런 나라도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일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과연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고 하나님의 그 징계의 결과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경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경작한다라는 것은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시죠? 그냥 농사일,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경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이 육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육식을 언제서부터 하게 되죠? 네. 여러분은 태어날 때서부터 육식하셨나요? 우리 뭐 한강 작가의 이 책 제목이 이제 채식주의자, 베지테리안인데요. 이 채식주의자도요, 이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완전한 이 채식주의자가 있고요, 좀 이렇게 약한 채식주의자가 있는데, 채식주의자들의 일단은 육류, 고기를 안 먹죠. 그런데 아주 또 강하게 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우유도 안 먹고 치즈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 젖을 먹으면 뭐예요? 그것도 육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채식주의자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을 보면. 자, 그 채식주의자라고 여러분 그 채식만 하면은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그 육식에 해당하는 그 영양소를요, 다 섭취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섭취를 하고 약을 먹든지 다 하는데, 자,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들었을 때는 육식은 하지 않고 그 당시에 말 그대로 식물만 먹었죠. 베지테리안이네요. 그 당시에는. 자, 그러다가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사람이 이제 그렇게 육식과 그런 모든 것들을 뭐 먹게 되었다.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원죄,
오리지널 신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경작하다, 일하다라는 것은 3장 이전 2장 15절에 나옵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무엇이 있었다? 일이 있었고 경작하는 것이 있었다. 즉 일하고 경작하는 것,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이미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것, 경작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요, 귀중하고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 근데 노동하면 여러분 또 어떤 생각이 들죠? 굉장히 거부감이 들죠. 노동하면 뭐가 생각나요? 북한에 있는 당이 뭐예요? 노동당이잖아요. 노동당. 중국에 있는 당이 공산당. 그 사람들은 이제 일당 체제. 그러니까 일당 체제의 그 최고 수령이 누구예요? 지금 북한에는 김정은이잖아요. 김정은. 그렇기 때문에 일당제이기 때문에요. 그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의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가 신이에요? 김일성, 김정일이가 신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쪽 유전자는요, 얼마나 연약한지 다들 심장 질환으로 죽고요, 다 혈압이나 그런 질병으로 죽는 그런 연약한 DNA를 가진 그런 종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거기서 그 당 이름이 노동당인데요. 이 공산주의자들, 노동당들은 이 일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이 노동이나 일을 너무나 신봉해가지고 오히려 지식인들을 공격하고요, 또 노동을 안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만든 모든 제도는요,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라든지 귀족 그런 시대에서 이제 근세에 들어가면서 이제 민주주의, 또 공화제, 국민들이 이제 주인인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왕이 다스리든지 또 국민들이 주인이 되든지요, 완벽한 세상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그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꾸 일구어 나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동에 있어서도 우리가 편협한 시각, 잘못된 시각, 노동은 하찮은 것, 노동은 죄악의 결과다라는 것도 잘못된 시각이지만, 노동이 최고의 신성한 것이다 라면서 오히려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고 지식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배격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캄보디아 같은 데서는 이 잘못된 지도자가 한 명 나타나왔고요, 이 노동일 하지 않는 모든 지식인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일 하지 않는 사람과 한 사람들 차이가 뭐냐면, 이 손을 만져봐갖고 굳은 살이 없으면은요, 다들 끌려가서 형무소에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일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신성시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다 인간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 노동, 경작하는 것, 이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신성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해서 직업 소명설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직업 소명설. 그러니까 우리가 논밭에서 일하는 농사, 또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일하는 장인들,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분야의 직업이 있는데요. 그 직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가지고 맡겨주신 일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직업 중에서도 나쁜 직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항상 불황당 같은 사람들, 깡패 같은 사람들, 아주 그냥 약자들을 억누르고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 그 건달하고 깡패하고 어떤 차이죠? 둘 다 그냥 나쁜 놈이에요. 뭐 말만 건달이지 깡패지 다 둘 다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등쳐먹어서 정말 돈을 빼먹는 사람들. 그런데 과거에는 이처럼 막 깡패, 건달, 뭐 여러 가지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요, 이 번듯한 회사를 차리고서요, 그리고 간판을 달고서 그렇게 나쁜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고리대업. 고리대업 여러분 아시죠?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먹어서 하는 건데요. 이 사채업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이자를 낳고 해서요, 나중에 100을 빌렸으면 나중에는 1000만을 갚아도요, 그 이자를 낳아서 못 갚는 거예요. 그런 고리대업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돈을 안 갚으면은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뭐 장기 기증을 하라, 뭐 해라, 뭐 하면서 협박을 하고 나쁜 일들이 있었죠. 또 어떤 직업들이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여자가 몸을 파는 그러한 윤락행위. 그래서 과거에는 여자는 직업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었죠. 남자 어떤 가장에 의해서 그렇게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의 몸인데요. 과거서부터 그러한 윤락행위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직업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러한 기생, 우리가 라합이라고 했을 때 라합도 기생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창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야곱, 유다도요. 이제 창녀인 줄 알고 동침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며느리 다말이 창녀처럼 위장을 해서 결국 잠자리를 같이 해서 유다가 그렇게 또 자손을 낳게 되는 일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몸을 파는 그러한 직업들, 이것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요. 홀로 사는 여인이 그 아이를, 그러니까 미혼모죠. 아이를 키우고 사는데 이 고리대금 협박에 의해서 여자가 자살을 했다라고 하면서 얘기 나오는데 그 직업 중에 나오는 것이 바로 고리대업, 사채업자들 나오고요. 이 여자의 직업이 그냥 술집, 그냥 몸을 파는 그런 직업이었다. 그런 거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보면은 이런 직업적인 면에서 그렇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직업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고 있는데 보면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직업,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뭐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또 큰 명예와 큰 권력을 얻을 것 같은 그런 미혹에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직업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약을 유통하거나 잘못된 것을 유통하면서 다른 사람을 또 이 사회를 망치는 그런 직업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기꾼들이 여러분 무엇을 많이 합니까? 다 변호사라는 직함을 두던지요. 아니면 변호사를 옆에 끼고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피해 나가면서 죄를 범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마지노선으로 이게 두는 것이지 법만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올바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양심에 거리끼는 일, 양심에 거리끼는 직업, 양심에 거리끼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연천에 제가 이제 13년 차 지내면서 연천에 도대체 어떠한 직업이 있을까?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직업은 과연 어떠한 직업이 있을까? 우리 차세대들,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들, 그 다음 세대들 직업은 어떠한 직업을 가지면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대부분 보면은요, 농사일을 하다가요,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자녀들 다 어디로 보내요? 다 도심으로 보내요. 다 도심으로. 다 도심으로 보낸다. 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대학교서부터는 또 그 이후서부터는 여기 연천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학도 다 도심이나 위지에 있죠. 직장을 다녀도요, 다 위지에 있습니다. 도시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제 초고령 저출산 사회 속에서 이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둘째고요. 마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궁평리가 없어지고요. 자, 미산이 없어지고요. 이제 더 크게는 막 이 연천군에 사람 사는 그러한 마을이 계속해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직업, 어떠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해야 되는가? 그것이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어려운 시대가 될수록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그렇게 가려고 하죠? 지금 의사 되기 위해서 의대에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의대에 들어가는 것이 비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금 이전에 누렸던 세대들만큼요, 그렇게 누릴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될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 이 사법고시에 패스하면 어떻게 되죠? 집안이 달라져요, 집안이. 저희 집안 중에서도 예전에 사법고시 패스한 분이 있는데요. 패스하니까요, 검사가 되니까요, 집안이 달라지더라고요, 집안이. 그 마을에서도 막 이렇게 잔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사법고시 제도는 없어지고 이제는 로스쿨 제도가 되었는데, 자, 로스쿨 합격해서 되면 어떻게 되죠? 직장에 취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에? 말 들어보니까요, 대기업 들어가면 대리 월급이래요, 대리 월급. 변호사 되는 것이요, 과거에는 뭐 집안의 명예고 뭐 마을이 달라지고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대기업 대리 정도 수준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지금 의사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막 길을 쓰고 막 가려고 하고 뭐 유치원 때서부터 뭐 의대반 모집해갖고 그렇게 하는데요. 앞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처럼 될 수 있어요. 그때는 그냥 보편적인 직업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기득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됩니까? 성경 말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뱀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저는 비전이 있는 것이요, 연천에 먹거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먹거리. 무엇을 하라고요? 먹거리. 왜냐하면요, 앞으로는 점점
먹는 것이요, 이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소가 된다. 그래서 적어도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요, 자급자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뭐 수출이나 수입을 하지 않고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 자급자족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급자족 됩니까? 쉽게 말해서 수입 안 하고 수출 안 하고 지금 이 남한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쌀은 어떤가요? 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입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수입해서요, 지금 아주 싼 쌀을 들여와서요, 우리가 사는 거고요. 이 농사꾼들이 짓는 그런 쌀들은요, 다 100%못 채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값싼 쌀을 많이 수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어떤 중화학이나 어떤 그런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수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배추값이 확 올라왔고 막 김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럴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먹거리들이요, 뭐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대우받고 가치받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 이제 늙어가지고 허리도 굽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앞으로는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로봇이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로봇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허리 굽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게 홍이 괭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제는 스마트 농업처럼 마치 공장에서 막 자동화 기계들이 쫙 되듯이요, 이제는 스마트 농장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농작물도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 기후나 농작물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도심에 나가서 방황하지 않고 또 어려움 겪지 않고 자기 고향을 지키고 고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직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직업 소명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업 중에서도 죄악된 직업, 하나님이 금하신 죄악들을 범하는 직업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직업은 우리가 어떠한 많은 돈과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업, 또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직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연천 땅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가 기형적으로 도심과 어떤 특별한 중화학공업이나 반도체만 발전했는데 이제는 농업도 스마트 산업으로 발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도시에 가지 않고 농촌을 지켜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음 우리 세대에게 더 살기 좋고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우리 연천, 또 그러한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